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동역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결단과 또한 함께함이 필요할 때 간혹 가다가 이 말씀을 꺼내들고 합니다.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한번 과거 때부터 쭉 보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한 10번 정도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제가 VM에서 한번 이 말씀을 전한 것 같고, 또 이제 한 3년, 4년 지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동역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우리 3부 예배, 또 여기 청년 외에도 또 우리 많은 성도분들도 계시지만 특별히 청년들과 나누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역의 기쁨, 그리고 이 동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전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지 않으면요,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지 않고 다 각자 다른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보게 하시는가? 이거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역하면서 또한 여러분들도 많은 사회생활 또한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나와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들과 대할 때 참 많은 어려움과 참 많은 그런 여러 가지 힘듦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꺼내 들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2장 13절부터 3장 2절까지, 또 3장 끝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또한 여와 야로 나눠지고, 또한 같은 안에서도요 서로 다릅니다. 형제들끼리는 마음이 통합니까? 한 가족은 싸우지 않고 한 마음이 됩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 각자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마음보다 내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보다 나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주님이 이걸 끝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것을 관찰시키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으세요. 거두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이 친구들은 하나가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내가 거둬야겠다라고 마음을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심을 저는 긴 세월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왕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이왕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것이 동역이고 그것이 하나됨이에요. 항상 주님은요 동역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전을 선포하시고요, 다음 리더를 통해서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 비전을 모든 팔로우들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마음에 품기를 원하세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요 이제 분명히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방해꾼인가, 어떤 사람은 내쳐야 될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로 살 때는요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욕심을 따라서 막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비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서 함께 세워져 가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기도의 잔이 찰 때는요 이제 분별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밖에서 그 성문이 수축되는 것을, 성문이 다시 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이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실망하지 않고요, 그래야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주눅 들거나 아니면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지만 꼭 모든 사람이 해야지만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몇 사람을 통해서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에게 동역의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와 2부 때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왔고 그 부르시는 자는요, 다 믿음의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다 따라합시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물론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는 신천지나 여러 가지 이단들, 그들은 믿는 그 개념이 다르죠. 그들 보고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 빼고요,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달려나온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이 작던,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던 상관없이 다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을 배가시켜 나가야 되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목적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나를 내려놓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왔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 자들에게는요, 한 단계 나가서 이제 동역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왜 이 본문을 꺼내 들었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덧 2026년도요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이 2026년 마지막 주인 거 아십니까? 6월달 마지막 주인 거 아십니까? 반을 딱 쪼려면요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이잖아요. 근데 벌써 6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느 정도 온전하게 서 있는지도 판가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멈춰서서 어떻게 하다? 따라합시다. 뒤를 돌아봐라. 돌아보려는 거예요. 이건 의심하거나 아니면 연민에 빠지거나 아니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봐서 나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믿음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월 마지막 주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멈춰서서 뒤를 보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남은 6개월을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두어 함께 전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동역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부는 그래서 이 기간에, 이 시점에 기존 목장들을 재편성하고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새로운 목장을 편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많이 당황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절대로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청년부로 부르시고요, 백운호수교회로 부르시고요, 3부 예배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표어가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승엽 형제가 찬양 마지막 곡 했던 것처럼 이게 거의 주제가 같은 곡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곡은 아니지만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떠올라요. 백운호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은 곡 같다. 물론 우리에게 좀 낯설지만 그 가사를 보면요 참 은혜롭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가사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을 회상하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모양대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청년부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교구가, 또 우리 모든 기관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그 스케줄대로 우리가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점검해보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전지해 나가기 위해서요. 현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야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더 힘을 주어 함께 나가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6개월의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꺼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대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세우신 부흥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이 말씀 주 안에서 느헤미야서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돌 하나를 가지고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꼭 우리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이거를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늦은 시간에 이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오산이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요, 저 자연의 나무가 흔들거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새들이 지저귀는 그 소리 가지고도요, 주님은 흡족하게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3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실까? 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실까요?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을 주실 만큼 우리에 대한 기대와 우리에 대한 사랑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대하는 게 더 크죠. 그러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더 많고, 그러니 남들과 같지 않고 자연과 같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지 않고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고, 그걸 보면 우리의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지만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 부르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면요, 주님은 영광을 안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영광 받을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작으면요, 작은 만큼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고요, 그게 크면 큰 만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음을 떠나서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세워져 가고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고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름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의 이름 뜻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에 느헤미야 1장을 설교하면서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닥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처럼 1차 귀환 때 쓰임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 1장에서도 그가 다른 곳 성문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수상궁에 머물면서 특별한 직무를 받지 못하는, 왜 받지 못해요? 특별하게 직무를 맡을 만큼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냥 보통의 사람처럼 지나가고 있는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다? 사용하셨다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가지 않는다고, 먼저 못 간다고, 남들이 가는 길에 내가 좀 뒤처진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먼저 쓰임받고 크게 쓰임받고 어디에서 중요한 자에 쓰임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쓰임새대로, 우리의 모두의 달란트대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찬양하는 자로, 어떤 사람들은 악기로,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수고하는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외에 어떤 기관에서, 어떤 단체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당신은 저기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만 하십시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과 단체가 있습니까? 회사에서도 여러분들 입사했을 때 여러분들에게만 저 구석대에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 하기 싫어하는 그런 잡일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소망을 품고 회사를 계속 다닐 분이 계실까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빼고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인 곳 외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앞에 서고 싶어 해요. 회중이 아니라 누구나 리더가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리더와 함께하라고 붙여주셨던 부리더들 또한 팔로우들 목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 돌아갈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함께 세워져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은요, 다 거기에 기능이 있습니다. 소홀하다고 해서요, 제가 관심 갖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몸에 큰 문제를 발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 사람은 저기 서 있는데, 저 사람은 리더인데 왜 나는 아직도 리더가 될 수가 없을까? 나도 리더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 사람이 왜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까? 이런 의문감 때문에, 이런 절망감 때문에 혹시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찾아가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요, 함께에 집중하고 함께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은요,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끌어준 사람이 있으면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야 함께라는 단어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리더로서 이 비전들을 계속 공유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확실합니다. 어떤 친구, 아직 저에게 물어본 친구는 없습니다. 저는 답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누군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올해 우리 청년부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저는 딱 한 단어로 그 비전을 선포하고 싶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무도 안 물어봐서 안 궁금하실까 봐요. 제가 안 물어봐도 혼자 대답을 잘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저에게 올해 주셨던 비전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저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에요. 어떠한 집단도 아니고 어떠한 단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싶으신 것이 우리 청년부에게, 또 우리 산부 예배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저는 선포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에 동역하고 그 나라에 참여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을 때만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나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거든요. 나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떼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 공유가 안 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이 느헤미야 같이 별 볼 일 없는 범인 같은 이런 사람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고 지었던 이유가 뒤에 나오잖아요. 1장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느헤미야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앞에 먼저 가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갈 만큼 그 당시에 내노라한 사람들이에요. 내노라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패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때를 위하여 남겨두신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를 사용하셔서 3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시키고 그때에 맞는 직분과 그때에 맞는 일들, 또한 그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셔서 왕으로부터 3차 귀환을 얻어내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를 강의하면서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보면요,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때로는 마음으로는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아무도 나를 주인공으로 여겨주지 않는 상황,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기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찢어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청년부 안에 산부 예배자 안에 같이 함께 세워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주민과 그 상황에 큰 관심을 여전히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가 활동했던 시간 언제라고 됐어요? 그 밤에. 이 밤은요, 뭘 얘기하냐면 몇 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남들이 자고 있는데 내가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나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1부, 2부, 3부 설교를 준비한다고 정말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덜 자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해야 되고 제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피곤하거나 막 졸리거나 막 괴롭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졌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밤중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 그 안에 이르면서도 괴롭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귀찮거나 피곤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구나,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어요.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곡을 선곡할 때도요, 동일합니다. 그냥 유행하는 곡이네 뽑고, 내가 좋아하는 곡이네 뽑고, 이 곡 하면 좋겠다 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어떤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여기 앞에 서는 자들은요 다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셔서 그 뜻대로 행할 때는요 피곤함이 없어요. 지치지 않아요. 주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피곤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졸린 거예요. 여러분, 잠들지 않고 졸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요 졸 수 없죠. 잠자지 않죠. 지루하지 않아요. 1시간, 2시간 지나도요 말씀 앞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2시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밤늦게 남들 다 자는 사이에 하나님께 나에게 시키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분명히 저기에 있다라고 믿고요, 두 곳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성문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그 당시에 아마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예루살렘 그러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이 떠올랐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 가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성전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숱한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백성들은요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곳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기에 온 몸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고요. 그런 쏠림과 그런 관심은요 느헤미야, 그곳에 수산성에 남아있던 느헤미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무엇을 내가 해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또한 옛성의 기초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가? 옛 재료들을 내가 모으면 다시 그 성벽을, 그 성문을 수축할 수 있는가?
나는 아무도 나에게 그걸 맡긴 적이 없어요. 근데 나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깨어서 그 성문을 돌면서요, 성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성벽을 다시 세울까? 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내가 건축할까? 아무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언약을 확인하면서 내가 언젠가 주님이 나를 쓰실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영적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요, 내가 리더로 세워주면 내가 리더감이니까 내가 리더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리더를 세우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제가 리더들 이렇게 세우면 리더들이 항상 옵니다. 와서 목사님 제가 그럴 만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은 그동안 너를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셨어. 그리고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고 하나님의 때임을 믿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아니야 다를까요? 조금은 어수선하죠. 조금은 약간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세웠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청년부 리더를 세울 때도요,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자유해요. 제가 세웠으면요 아마 긴장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세운 애가 잘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긴장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 보이죠? 긴장감 하나도 없어요. 왜? 제가 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받은 사람들을 제가 세웠습니다. 저는 그냥 공포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께서 세우고자 했던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든 하나님께 쓰실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만 맡겨주실 때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래, 내가 이쯤 되면 내가 쓸 수 있지, 내가 이쯤 되면 나를 쓰실 거야, 나같이 노래 잘하는데 내가 찬양 인도자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높이셨다가도 바로 낮추십니다. 이게 얼마나 더 무서운지 몰라요. 차라리 안 높이면요 떨어질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높이셨다가요 떨어뜨리세요. 왜요?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은요 반드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사역하면서 이런 염려는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울까? 누가 과연 우리 청년부 또한 3부 예배,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전혀 문제가 없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은 이미 준비시켜 놓기 때문에 그래요. 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제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저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에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올해 목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게 사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또 내 마음에 안 차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실 주님의 뜻으로 받고 가면요 사실 심플하고 너무나 명쾌하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요 뭔가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맡기면요 그냥 맡기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요 막 복잡한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누가 상처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한국교회를 비롯한 지금 한국교회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아바드하고 섬기는 그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로 타락할 때 그 교회가 사라져버려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와서 신앙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포기하십시오. 아마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할 마음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문을 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백운수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죠. 제가 4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청년부 첫 모임이 6명 모였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배가부흥? 배가부흥이 아니 더 많은 부흥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긴장감이 더 커요. 염려가 더 큽니다. 기도가 그때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중심이 흐트러질까 봐. 사람이 많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세워져 있는 리더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나 하나쯤이야. 나 예배 빠진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 예배는 잘 드려질 거야. 이러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역이 날 수 있어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역은요, 반드시 참여할 때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을 읽어보면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따라합시다.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 있는 이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져 있는 나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것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저들로 인하여 우리가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존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통하여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니까요. 야, 쟤 봐봐, 저렇게 하려면 예수 교회 안 가는 게 좋아. 야, 저런 사람이 목사래, 저런 사람이 누구누구래. 이런 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따라합시다. 동역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생명을 줬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없는, 다른 존재한테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주셨잖아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왜요? 그 성령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1, 2부 때 말씀을 빌리면 기쁨의 낙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염려 중에도, 혹 다윗처럼 죽을 위기 안에 있어도요, 구원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지금이 마지막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낙헌제를 드리는 귀한 은혜의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동역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이렇게 제가 정의했습니다. 한번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행동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비전, 선포된 비전을요, 나의 비전으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3장 1절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굴 부르셔서 누굴 동역자를 부르실까?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노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저와 같이 먼저 나의 인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임을 내가 시인하고 거기에 나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또한 그에 합당한 귀한 권속들,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중직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용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 하나님께 받은 임무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라고 그의 임무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게 해서 양문을 건축하는 거예요. 양문은 뭐예요? 은혜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주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내가 교회 주의 종은 아니고도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요,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의 한계점이에요.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싶어도요, 거룩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성별하여 세우신,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성별한 주의 종들과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주의 종들과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비스 받으려고 조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은혜가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의 종과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건 교회를 괴롭히는 거나 주의 종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은혜의 잔치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은혜가 흘러가는 거, 주의 종한테는요, 기쁨이고 이것은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단은요, 너 혼자 있으라고 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해요. 숨기라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미혹이에요.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너의 문제를 내 앞에 가지고 나와 버려라. 아예 버려버려요, 나한테.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무너져 있는 장막들이 있습니까? 무너져 있는 성소가 있습니까? 무너져 있는 예배의 삶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못해서 계속 짓는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의 종과 상의하시고, 또한 교회와 중보기도를 내놓을 때, 교회와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양의 문이 열려져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벽을 건축할 때 종에게 주셨던, 제사장에 주셨던 임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도 동일하게 성경 말씀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뜻을 구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어.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어.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소망이 있어요. 특별히 3부 예배 가운데 간증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증이 필요하다면 제 설교를 줄이고라도 할당하고 여러분들한테 그 시간들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이 비전을 그냥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마음에 새길 때 이것이 어디로 나온다? 따라합시다. 행동으로 나온다. 그냥 예배 가야지, 맞아, 동역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 내가 기필코 3부 예배를 사수하리라, 나는 청년 중심 예배를 내가 섬기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주일성소에 목숨 거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비전, 이것이 동역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역이 뭘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비전을 역사와 함께 써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비전이 이루어진 것을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 많은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머릿속에 가두고 둡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요, 머리로 생각해요. 은혜도 머리로 생각하고, 말씀도 머리로 해석하고, 또한 기도도 머리로 합니다. 몸으로 안 해요.
옛날에는요, 뭐 어르신들, 여러분들 옛날 간증 들으면요, 다 무릎으로 승부했어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요, 누구냐 그러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요, 무릎의 사람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머리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고 내 잘난 머리로 굴려봤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는 쓸모없는 생각이 되고 맙니다. 근데요, 무릎은 뭐예요? 하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 무릎 꿇는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무릎을 꿇어요. 왜? 그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되는 대로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 비전을 머리가 아니라 역사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기념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포해요.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구에게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떼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만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자그맣게라도 우리가 흘려보내고 섬기길 원한다라는 이 모토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란 것이요, 저도 선포하고 저도 바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그 목장 카톡방에 계속해서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청년들이 스스로 목사님이 선포한 이 비전이 이룰 수 있도록 그 목장에서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릴레이로. 그러면서 릴레이 기도 끝나면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를 단기 선교회에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라는 글이 막 올라오는 그 카톡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미안했던지. 그럼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미련한 목사가 놓치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 청년들을 깨우셔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쉽진 않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잘 짜여진 수련회 갈까? 그냥 교단 수련회 갈까? 이런 생각도 문득문득 저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충고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되고 이 일들이 반드시 주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르게 얘기하면 비전을 선포해도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비전을 선포해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할 뿐이고 이 자리를 떠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면 그는 동역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옛날에는 시험 들었어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또 내가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왜?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그런 사람의 존재함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초점은요,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남들이 다 나 몰라라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양문을 증거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하면서 계속 끝까지 누가 건축하였고 누가 건축하고 누가 건축하였고 계속 그 다음은 여러분, 이들이 스스로 이 일들을 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제 임무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냥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이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을 세우는 일이 저에게 맡겨주셨던 본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는 리더를 세웁니다. 또 리더와 동역할 수 있는 부리더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원 가운데도
그래도 그 목자와 또 리더와 부리더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작업들을 한 달가량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갔어요. 물론 남들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백운수교회 청년부가 또한 이 산부 예배가 또한 이 모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그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모든 개편하는 그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내가 리더로 세워졌으면 리더의 임무, 내가 부리더로 세워졌으면 부리더의 임무, 또 내가 팔로우, 내가 목원의 임무를 띄었으면 그에 맞는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동역의 기쁨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32절에 보니까요, 결론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무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업적들이 나타내 있는 것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쌓고 성장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와, 우리 청년들이 세워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청년들 통하여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키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다니까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큰 소리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3장 5절.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나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 친구 안 해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하면 쟤는 안 해요 하고 삐질 필요가 없어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큰 일을 맡으면요, 어떻게 인식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큰 믿음으로 인정하셨구나.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에게 맡겨주셨던 귀한 사명을요, 믿음만큼 감당하시면 돼요. 괜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왜 나는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라고 삐지고 그리고 원망해봤자요, 하나님 앞에서 좋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하고도요, 혹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이런 사람이 있어. 2장 19절에 보면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서요, 뒤에서 팔짱 끼고 욕해요. 비아냥거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 수십 년 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비판하고 그것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영향받지 마라. 너는 나에게 맡은 본분을 가지고 그 다음을 세워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이 모아져서 성 모퉁이 성류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인들이 어떻게 했다? 중수하였다라는 결론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오랜 시간 1년 넘는 시간 동안 제자형을 통해서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그들이 지금 보니까요, 다 교회 곳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든든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끝일까요? 이제 다 했으니까 손 놓고 이제는 가만히 누리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만큼 했잖아요. 이제 좀 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계속 재촉하세요. 제가 제자훈련 끝나고 다음 제자훈련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좀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왜냐면 기존에 제가 준비했던 제자훈련을 가지고 청년들과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청년들과 다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눴어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준비했던 거 가지고 써먹은 거잖아요. 근데 새롭게 이제 3분의 2 정도의 새로운 청년들과 양육하려 보니까요, 기존의 교재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를 준비시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요, 기존에 양육받던 친구들보다 더 어린 영혼들입니다. 나이도 어리지만
신앙적으로 약해요. 그러니 기초부터 딱딱한 것보다 부드러운 것을 먹여가면서 그들을 자라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의 교재로는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일주일에 막 며칠을 교회에서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딱 시간 되면 집에 가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해야 될 친구들을 보여주셨고, 그 친구들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고 양육교재도 만드셨는데, 이것을 제가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마음을 닫고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다음 타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사용하셔서요,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양육 언제 해요? 언제 시작해요? 저는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정성 있게 나가세요. 그냥 겉모습으로 나가지 마세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고백하지 않는 전에는요, 여러분들 모르셨을 겁니다. 전 나름대로 편했어요. 나름대로 저한테 안식을 줬다고 생각했어요. 수고했으니까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르시더라고요. 하반기를 계획하는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그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과 연달아서 가장 중요한 이 여름 사역, 이 여름 수련회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목회자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몇 달을 쉬었습니까? 불과 몇 개월 안 돼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의 중심을 너무나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 쉼, 그 편안함, 동역하지 않는 거에 그 너무 편안한 시간들, 자유로운 시간들, 이거를 좋아하는 제 모습을 주님께서 저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연약하다 생각하는, 어리다 생각하는 우리 어린 양들을 통하여 그게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비방하거나 또한 나를 공격하거나 또한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선을 뺏겨서 정말 귀한 동역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책망과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또 꺼내 들었어요. 이거는요, 저 혼자 회복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깨어나야 돼요. 함께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헌신하더라도, 내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동역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정말 무너진 성벽이 40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